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의 꿈에 신통한 도수를 행하는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더랍니다. 네가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랬대요. 도사님, 이제껏 저는 늘 남 밑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제발 저를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좀 되게 해주시고요. 많은 왕의 자리에, 높은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타도 되고 왕도 되고 싶단 말이냐? 욕심 너무 크지 않냐?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지라 그 사람의 청을 즉석에서 들어주었는데 퀴즈는 뭐냐면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서로의 얼굴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스타킹입니다. 꿈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네가 원하는 스타킹 여기 있다고 한 벌을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함께 식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제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인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을 통해서 매우 인기 있는 스타가 되었고 또 킹도 되는 살아있는 스타킹, 실제 스타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엄청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하자 환호성을 지르고 갑자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스타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원칙을 버리고 대중의 인기를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고 자기 권세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사용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던 예수님께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게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꾸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는 거야. 빌라도 자신의 직책, 자신의 권세와 권한이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는 나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너에게 잠시 할 일이 있어서 맡겨진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고 나는 오직 관리인에 불과한 거죠. 관리인.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이제부터 네가 소유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매니징하라, 관리하라 그렇게 하셨죠. 생명을 위하여 먹고 살도록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관리자라는 건 뭡니까? 주인의 것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관리자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 빌라도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압박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잘 다스리든지 못 다스리든지 결과는 당연히 위임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권세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권세라는 뜻은 보통 권세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권세는 권능이며 듀나미스, 이걸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다 그러셨거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권능의 뜻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권세를 통치권적인 의미가 있어요. 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라토스. 이것은 위임받은 통치권이에요. 위임받은 통치권은 위임받은 통치권은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귀의 사망 권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불법적으로 사망 권세를 가로챈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가로챈 불법적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틈탈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권세의 의미는, 이 말은 뭐냐면은 듀나미스나 크라토스를 사용하지 않고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엑수시아는 합법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오늘 본문 11절의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고 11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네보다 더 크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가 가진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으로 엑수시아의 권세를 네가 이어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심판하도록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잠시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그거죠. 더 나아가서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예수님 자신도 그 빌라도의 권세에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빌라도의 심판을 받음으로 세상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빌라도의 심판에 묵묵히 복종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그 왕권을, 예수님을 심판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28절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각 나라의 왕의 권세 주신 것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이든이 되도록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로는 권세에 대한 책임은 위임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합리적으로 너는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빌라도가 11절에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네보다 더 크다 그랬어. 참 심오한 말씀이죠. 죄가 크다는 말은 빌라도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빌라도의 죄도 크다. 그러나 더 나가서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빌라도의 너의 죄보다도 더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과 동기가 그 본질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만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활을 쏘할 때 관역을 똥 맞추는 그 관역에 떨어지는 화살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조준에서 쏘는 사람도 본단 말이에요. 직접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용케 피해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빌라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이에요. 간접적인 살인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 살인극의 음모를 뒤에서 총지휘한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넓게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며 함성을 지르던 유태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돈 30에 팔아먹은 유다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넘겨준 자들이에요. 오히려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죄보다도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원인을 제공한 유태인들의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동기와 원인과 그 본질과 그 조준의 심판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내 친구들이 강도짓을 했더라고요. 한 친구는 밖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부릉부릉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저 빌딩 옆에서 망을 보고 그리고 이어폰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요. 지금 들어가라 말아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친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들고 직접 은행으로 들어가서 돈을 강탈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대기하고 있던 친구는 망 보는 친구하고 두 강도를 얼른 차에 태우고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4명 다 잡힌 거예요. 누가 은행 강도죠? 4명 다 은행 강도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내쫓았대요. 교인들이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어느 장로 부인 둘이 목사님 방으로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손에는 피 묻히지 않았어요, 목사님. 뒤에서 조종한 실체 주동자들은 이 두 장로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는 피 묻지 않았다고 합리화하고 발뺌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재판은 본디오 빌라도가 했어요. 그러나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예수님을 넘겨줬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군중들,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빌라도는 법정에서 무죄하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직접적으로 피를 묻힌 사람이죠. 그 판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책임이라고 군중들,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들 자신은 철저하게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면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손을 씻으면서 이 피값은 너희가 받아라. 마태복음 27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분명히 선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강요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내렸으니까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합리화가 되나요? 죄를 저질러 놓고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무죄하다 라고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냐고요. 그때 유태인들은 자신 있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죠. 자신들은 무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받겠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소리쳤던 거죠. 여러분, 그 후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스스로 높은 나무가지에 목을 매어 발버둥 치다가 밧줄이 끊어져 솟구쳐가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 빌라도는 어떻게 됐나요?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가이사 황제가 죽었고 차기 로마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 빌라도가 파면당해가지고 보직을 잃어서 실업자가 되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못 박으면서 지키려 했던 총독의 자리였지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불의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까지 스타킹의 인기를 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스타킹 빌라도의 심판이죠. 그 뒤에 그 유태인들의 그 후손들의 역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주후 7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고향을 잃고 온 세계를 나라 없이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이나 세계 각처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피 흘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1945년인지 아마 1947년인지 확실히 내가 얼른 기억을 못하겠지만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한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이상을 떠돌이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언약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19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서 현재 존속하게 된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보다 원인과 동기에 대한 심판, 본질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디어 너보다 너에게 넘겨둔 자들이 더 죄가 크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빌라도야말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왜 사람들은 아버지의 관을 옆에 두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울까요? 왜 법적 소송을 하면서 난리를 피울까요? 그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돈 때문에 가깝던 사람들과 의절하고 미워하고 원망할까요? 돈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으리라는 망상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불의와 야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불의를 단호하게 뿌리칠 것인가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권세를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교인들이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위임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죠?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린 빌라도 쪽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린 바울 쪽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옳은 길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걸을 것인가? 틀린 줄 알면서 틀린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빌라도와 대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의로운 길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대중이 원하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큰 잘못이죠.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수년 전에 한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칠레에 가서 몇 년간 거주하던 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칠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실기 테스트를 마치는데 거기는 인터뷰를 꼭 개인별로 한답니다. 실기로 이제 다 합격한 사람들은 최종 합격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 면접을 위해서 면접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이 놀랍게도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하얀 머리를 가진 할머니더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술을 할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면 혹시 면허증을 못 받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아니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대요. 할머니가 가만 쳐다보더니 당신이 외교관인데 외교 파티에서 술 한 잔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정말 안 마시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짓말을 했는데 끝까지 저 절대 술 한 잔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연락이 오기를 당신은 정신 감정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줄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 외교관 체면에 정신 이상자라니 면접관을 찾아가서 이 멀쩡한 사람을 내가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병자 취급을 하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교관이라면 적어도 파티장에서 술 한 잔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당신이 술 한 잔씩 할 텐데 내가 물을 때 당신은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으니까 당신이 정신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교통순경에 면허증을 달라고 하면 위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면허증을 발급해 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직자 윌리엄 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성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책이에요. 성인이라는 건 나이 많이 먹은 성숙한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성인이에요.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길, 비결, 이게 책의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인은 나와 아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거리가 멀다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자신이 이 거룩한 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자 윌리엄 도일은 성인이 되는 것은 그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육신과 싸울 때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는 그러면서 나는 성인이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합리화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성인이 되지 못할까? 성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닐까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긴 거룩한 성도들, 그 거룩한 성도라면, 내가 성도라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saints라고 해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 saints라는 성도라는 말의 원래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는 것. saints, 성자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드려지기 위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성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성직자 윌리엄 도일은 성인이 되려면 아제레 컨트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신에게 거스려라 그래서 아제레 컨트라, 내 자신에게 거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신의 뜻,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의는 모두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자신에게 거스려서 행하라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거스려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제레 콘트레, 거룩한 성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자기 욕망이나 탐욕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에제라 컨트라예요. 자기를 거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쫓는 자, 자기를 거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를 거스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자기를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일을 따라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스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를 거스리지 못한 자는 언제나 강도 바라바의 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자신이 킹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킹으로 내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복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